스카이 제선이가 쓴 예수님의 진심이란 책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오직 자신만 사랑한다. 민족주의자는 오직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혁명가는 오직 자신의 명분만 사랑한다. 이상가는 오직 자신의 사상만 사랑한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명세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제목은 우리가 누구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이 오후 예배에 성도님들이 이 찬양대 빼고 다 안 오실까봐 제가 원수를 쏙 빼서 제목을 좀 지혜롭게 정한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더 이상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원수가 멀리 있지 않죠. 좌우가 서로 원수입니다. 가족이 서로 원수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못함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대와 소원도 결국에는 사랑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누가 원수예요? 바로 내가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원수가 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인간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겠는데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만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나 또한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 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가정의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아들이에요. 오직 아들만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평행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목적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반드시 삐걱거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인정이나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도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을 공부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전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참 연약하고 못난 나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조금이라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은 뭘 어떻게 해도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내 아내는요, 어떻게 해도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자녀는요, 내가 뭔 일을 해도 교회에 절대 안 온다고 막 하소연들을 하세요. 아직 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두 번째,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이요. 세 번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도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머리로 알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가슴으로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치가 떨려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원수를 끌어안고 뽀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당장에 달려갔어요. 그 원수를 어부바하고 그 원수를 들고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 고민하지 말고 일단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중물 찬양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을 해주셨어요. 오늘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면 더 이상 그를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 그를 위해 기도하면 원래는 이상하고 참을 수 없던 얼굴이 예수님이 목숨으로 산 자의 얼굴, 용서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유명세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인생의 원수였던 형 에서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울며 서로를 용납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고 참을 수 없었던 두려웠던 그 형님 에서의 얼굴을요 하나님의 얼굴로 비춰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원수들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